그 사도 바울은 이제 그 예수님 만난 후에 성령에 의해서 땅 끝까지 복음을 전하는 이제 선교사의 사명을 감당하다가 결국 이제 순교를 합니다. 근데 이제 사도 바울은 그 사역을 하는데 우리가 이제 교회마다 편지를 보내잖아요. 오늘 특별히 이제 갈라디아 교회에 편지를 보냅니다. 그럼 바울은 그 사역을 할 때 어떤 마음을 가지고 했을까? 여러분 어떤 마음을 가지고 했을 것 같아요? 어떤 마음의 자세로? 그게 이제 오늘 여러분들이 그 19절을 보면 나와 있어요. 자, 갈라디아 교회를 향해서 뭐라고 이야기하죠? 나의 자녀들아. 어떻게 자기 자녀예요? 또 여러분 오늘 읽은 그 12절에 보면 형제들아 이렇게 시작이 되거든요. 대부분 바울이 교회를 향해 이야기할 때는 나의 형제라고 이야기합니다. 형제. 왜냐하면 하나님 안에서 형제잖아요. 한 가족이니까. 근데 바울은 갈라디아 교회뿐만 아니고 모든 교회 성도들을 대할 때 이 사도로서의 사명이 있잖아요. 복음을 전하고 말씀을 전하고 어떻게 보면 이제 목회자로서 어떤 마음을 가지고 어떤 정신을 가지고 목회를 했을까? 사역을 했을까? 그게 부모 심정이에요. 부모가 자녀를 대하는 마음으로 사역했다는 거예요. 이게 이제 오늘 내용의 중요한 내용입니다. 우리가 이제 바울이 디모데에게 이야기할 때 그런 내용을 해요. 디모데야, 너 세상 사람들은 어떻게 생각하고 교회에 오는 줄 아느냐? 그 이제 목회 서신이죠. 또 그 당시 성도들이 시간이 좀 흘러서 오늘도 이야기가 시간이 좀 흘러서 보낸 편지예요. 야, 나중에 사람들이 마지막 때가 되면 예수님 하신 말씀이죠. 사람들이 어떻게 변하는 줄 아느냐? 그러면서 이런 이야기를 해요. 이 세상에는 말씀을 가르치는 스승이 너무 많다는 거예요. 많잖아요, 지금. 많은 스승이 있는데 아비는 찾기 어렵다는 거예요. 또 성도들은 부모를 싫어해요. 이 말이 무슨 말이냐면은 여러분 부모는 잘못하면 어떻게 하죠? 여러분 자식이 잘못 된 길로 가면 여러분 어떻게 해요? 편안하죠. 네 갈 대로 가라고. 그런 부모는 거의 없어요. 좀 이상한 부모 외에는 정상적인 부모는 자식들이 잘못된 길로 가면은 울면서 어떤 경우에는 매로 때리면서 붙들어 놓고 그냥 두지 않죠. 근데 내 자식이 아니면 어때요? 그동안에도 귀찮는데 너 알아서 해. 방임이에요. 방목을 하는 거죠. 마음대로 살아. 누가 여러분 신경을 써요? 그래서 오늘날 성도들도 그 당시 이야기예요. 성도들이 시간이 흐르면 흐를수록 신앙생활을 어떻게 하느냐? 자기 귀에 달콤한 말을 하는 사람만 찾아다닌대요. 그런 스승을 많이 둔대요. 지난주 제가 설교에도 그 본문을 이야기했어요. 그래서 다 떠난다는 거예요. 떠난다는 거예요. 진짜 부모를 원치를 않고 자기 귀에 달콤한 말을 하는 선생님들을 많이 두고 철학자들을 많이 두고 거기 쫓아다닌다. 그럼 오늘 우리 이제 목회자잖아요. 저도 목회자입니다. 여러분들이 생각했을 때 목회자가 여러분들이 하고 싶은 대로 알아서 하세요. 이게 좋을 것 같아요. 아니면은 붙들어 놓고 사무실에 가다 놓고 제자훈련 하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왜 웃어요? 가면 갈수록 어떻게 한다는 거예요? 자기 귀에 좋은 말만 하고 너 잘났어, 잘해. 네가 왕자야, 네가 공주야. 너 마음대로 해. 신앙은 자유야. 여러분 그런 거 들으면은 얼마나 좋아요, 편안하고. 야, 우리 목사님은 새벽 기도도 안 하시고 주일 오후 예배도 안 하시고 신방도 안 하셔. 너무 좋아. 좋죠. 그럼 여러분 바울이 생각할 때는 어떻느냐? 해산의 수고를 한다는 거예요.
다시 오늘 내용이 중요한 게 다시 해산의 수고를 한다. 왜 이 말을 하느냐? 그게 앞에 나오는 내용이에요. 1장부터 해서 쭉 나오는데, 자, 여러분 12절부터 이제 연결이 됩니다. 한번 여러분 12절을 보십시오. 형제들아, 내가 너희와 같이 되었다. 예수님은 이 땅에 오셨잖아요. 누구와 같이 됐어요? 사람과 같이 됐잖아요. 그걸 우리가 성육신이라고 하는 거예요. 근데 바울은 굉장히 훌륭한 분이죠. 근데 불신자들이나 또 성도들 누구를 만나든지 그 자리에 내려가는 거예요. 여러분 많이 나왔어요, 앞에서. 그래서 그 당시 이제 우상 숭배자들이잖아요. 그러니까 그들이 제사상에 있던 거 음식을 먹는데 음식은 아무 문제가 없어요. 근데 사람들이 시험이 드는 거예요. 이 바울이 뭐라 그래요? 나는 평생 고기 안 먹겠다는 거예요. 이건 고기 먹이는 아무 문제 없어요. 근데 그 자기 때문에 시험을 당한다면 난 평생 고기 안 먹겠다. 이게 뭐냐? 너희들과 같이 나는 되고 싶다는 거예요. 이건 여러분 대단한 고백입니다, 사실은. 나는 너희들처럼 되겠다. 내가 너희들처럼 됐다는 내용이에요. 이 12절의 내용이 너희와 같이 됐고 그리고 너희도 나와 같이 되기를 내가 구했다는 거예요. 이거는 뭐 여러 가지 다 내용이 들어가 있어요. 여러분 목사나 집사님들이나 성도들이나 차이가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여러분. 하나님과 똑같아요. 근데 이걸 대부분 많은 사람들이 그렇지 똑같이 이것만 생각을 하지 그 같다는 내용을 뭘 성도들은 안 받아들이느냐. 목사가 사는 삶, 선교사가 사는 삶이 여러분 삶도 된다는 것은 인정 안 하는 거예요. 선교사들은 고생하고 목사는 전적으로 헌신해야 되고 우리는 10분의 1만 하면 돼. 과연 성경이 그런 말을 할까요? 하나님이 그렇게 말씀하고 있을까요? 제가 제자들에게서 계속 하는 말이에요. 똑같아요, 여러분. 바울의 실제로 마지막 부분은 이거예요. 나나 당신이나 전부 다 부름받은 사명자라는 거죠. 복음을 위해 살아야 될 사람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여러분 바울 주변에 동역자들이 나오잖아요. 오늘도 그런 이제 그 고백을 바울이 이제 이야기하고 있어요. 여러분 잘 아는 바울을 위해서 자기 목숨을 내놓은 사람 있죠. 누구죠? 제가 제자대 갈 때 그 이름 쓰라 그랬잖아요. 아굴라와 브리스길라. 거기에다가 여러분 남편 이름하고 이름 기록하라 그랬잖아요. 똑같은 거예요. 그렇게 되기를 원하는 게 바울은. 그럼 우리가 오늘날 들었을 때 일반적 성도들 지금 또 우리 한국 교회 현 주소에서 이 말씀을 들을 때 여러분들 그런 사람 어떻게 생각하는 줄 아세요? 교회 안 나가게 되겠다 그래요. 어떻게 그렇게 사냐는 거예요. 제가 이제 훈련하면서 계속 이 이야기를 하잖아요. 여러분 똑같다고. 근데 목사의 이름은 있는데 집사번호 못한 사람도 있어요. 여러분들은 그거는 여러분들의 생각이에요. 그래서 오늘 마지막 부분이 뭐냐? 바울이 거기에 대해서 분명하게 이야기하는 내용이에요. 우리는 뭐 잠잘 거 다 자고 뭐 놀 거 다 놀고 돌아다닐 거 다 돌아다니고 그리고 여유 있을 때 여러분 그런 성경이 없어요. 똑같아요, 여러분. 그래서 나와 같이 되기를 원한다. 이것은 자기도 그 사도지만 부름받은 사도지만 당신들하고 똑같다는 거죠. 뭐가 달라요, 여러분? 여러분 이것부터 깨야 돼요. 왜 아멘 안 하세요? 난 죽어도 그렇게 못 살아요. 그건 여러분 생각이에요. 그렇게 생각하고 여러분들 점검해 보세요. 엉터리가 보통 많은 게 아니에요. 지금. 또 문제는 뭔지 아세요? 지금 바울이 그 이야기 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바울의 이야기를 제가 사실은 다 하는 거예요. 그걸 이제 풀어가지고 하는 거예요. 목사들이 잘못 가르치는 거예요. 장로님들, 집사님들 이 정도만 해도 1등이래. 1등 신자래. 여러분 그런 게 성경에 나옵니까? 똑같단 말이에요. 여러분 굉장히 부담이 되죠. 여러분 입장에서. 그러면 다 목사가 되고 선교사가 되려나 그런 뜻은 아니에요. 여러분들 직장이 어디 있든지 우리의 삶의 꿈과 비전과 목적은 똑같다는 내용이에요. 똑같은 가치관을 살아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런 걸 아멘할 수 있어야 돼요. 여러분 진짜. 오늘 기도도 하셨잖아요. 이런데 아멘할 수 있어요. 정말 그게 내게 와야 돼요. 여러분. 바울은 심정이 그건 거예요. 내 자녀들이니까 그렇게 살면 안 된다는 거죠. 그래서 13절에 보면
바울이 이제 이 갈라디아 교회에 가서 복음을 전할 때에 그들이 자기를 대해준 이야기예요. 처음에 만났을 때. 오늘 우리로 말하면은 처음에 복음을 듣고 깨달아서 은혜를 받았을 때라고도 보면 돼요. 그때는 우리가 무슨 고백을 해요? 내 목숨 다해서 주님을 위해 살겠습니다. 내 목숨이 1000개가 있어도 나는 이 은혜를 갚기에 부족합니다. 우리 이런 고백 많이 하잖아요. 갈라디아 교회 성도들은 처음에 그런 심정이에요. 그래서 14절에 보면은 내가 처음 육체의 약함으로 말미암아 너희에게 복음을 전한 것을 너희가 아는 바라. 이미 그때 너희들이 그 은혜를 받고는 거기 보면 여러분 처음에 바울이 갈라디아 교회에 갔을 때의 육체의 약함으로 복음을 전했다는 거예요. 그럼 육체의 약함은 뭐예요? 오늘만 질병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바울은 불치병을 앓고 있었어요. 기도를 했잖아요, 하나님께. 근데 기도해도 응답이 안 되니까 포기합니다, 나중에. 왜? 하나님께서 네가 지금 가지고 있는, 누리고 있는 은혜마도 그거 충분해, 너. 치료를 안 해주신 거예요. 저 같으면은 건강하게 해서 세계를 돌아다니려 해주면 좋은데 왜 그럴까요? 겸손하라고, 목에 힘 주지 말라고, 항상 주님을 의지하도록. 그런데 그때 갈라디아 교회 성도들이 어떻게 했느냐? 이 바울에 대해서 처음에 가서 복음을 전했을 때에 14절 보면요, 너희를 시험하는 것이, 자, 이 시험했다는 건 뭘까요? 내 육체에 있었다. 그러면 갈라디아 성도들이 바울을 보면서 시험 들었다는 거예요. 시험 들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그게 뭘까요? 아니, 하나님이 살아계시고 자기를 만나주시고 전능하시고 복음을 전하면서 바울은 지금 어떻게 살아요? 막 질병으로 고통 중에 있는 거예요. 그래서 성도들이 아미 당신이 하나님이 보내신 사도고 일꾼이고 능력을 행하는 자인데 너는 왜 그러냐? 이 가짜다, 가짜 이거. 그런 거 있잖아요. 자기는 막 너무 힘들고 어렵게 질병 가운데 있으면서 복음을 전하러 다녀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아니 당신이 그런 하나님 믿는데 당신은 왜 그래? 여러분들 목회자들 가운데 그런 말씀하는 분이 있어요. 나는 몸이 아프면 안 된다. 성도들이 시험 들까 봐. 그러면 뭐라고 이야기 못하죠? 기도하면 질병이 치료됩니다. 바울은 그런 말하기 어려운 거예요. 그 신자들이 아니 당신이나 기도하고 치료받아. 어디 하나님 계셔. 그런 시험을 받을까 봐 바울은 항상 고민했단 말이에요. 그걸. 그런데 갈라디아 성도들은 어떻게 했다고 나오죠? 이것을 너희가 업신여기지도 아니하고, 이게 시험 안 당했다는 내용이에요. 또 자기를 어떻게 해요? 그렇게 시험 당하고 버리지도 아니하고 멀리하지도 아니하고 오직 나를 어떻게 대해줬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보낸 천사라고 받아줬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건 대단한 거죠. 그 당시 갈라디아 교회 성도들이. 또 뒤에 보면은 또는 그리스도 예수와 같이 나를 환영해줬다는 거예요. 그 당시 보면은 갈라디아 교회 성도들 수준이 굉장하죠. 보통 사람 같으면 어때요? 아니 목사님이나 치료받아요. 하나님이 어디 계세요? 여러분 그런 분들 많잖아요. 안 믿는 사람들 전도 당신이나 치료받아. 참 이게 어려운 부분이에요. 목회자 입장에서는. 목회자들도 암 걸려 쓰러지잖아요. 그럼 신자들이 시험 든단 말이에요. 아픈 사람들. 하나님 어디 계시냐. 기도하라 그러고 하나님이 기도하면 치료해 주신다 그러는데 당신은 암에 걸려가지고 어떻게 돌아가냐 이거죠. 사실은 시험거리가 될 수 있어요. 저도 그런 고민은 아니지만 제가 제 스스로 건강을 유지하는 첫 번째 이유는 건강하게 목회해야 되겠다는 첫 번째예요. 두 번째는 뭐냐? 성도들이 저 때문에 신경 안 쓰게 했으면 좋겠다. 쉽게 말하면 병원에 찾아 안 왔으면 좋겠다. 제가 목회 끝날 때까지는. 저는 다른 이유가 없어요. 그래서 제 나름대로는 건강을 지키려고 제 개인적으로는 아무도 제 건강을 지켜줄 수가 없어요. 우리 가족들도 저를 지켜줄 수 없어요. 제 스스로 하는 거예요. 제가 이제 자주 우리 이제 교역자들 만나고 또 우리 교회 부교역자들 오시면 항상 제가 이제 어느 때가 되면 이야기합니다. 경건은 자기 관리라고 제가 이야기해요. 자기 몸 관리가 안 되면 영적 관리도 이건 어려운 거다. 제가 우리 성도들에도 그런 이야기하죠. 여러분 정말 이게 중요한 거예요. 여러분 이 부분은 여러분도 고민하고 기도해야 돼요. 해결해야 돼요, 여러분들이. 먹고 싶으니까 다 그냥 먹고 싶은 거 다 먹고
그럼 여러분 배가 나오지. 금식도 하고 여러분들이. 몸 관리가 여러분 경건이에요. 그게 안 되는데 영적 관리가 됩니까? 보이지도 않는 건데. 안 되는 거예요, 여러분들. 왜 우리가 그렇게 해야죠? 주님을 위해 살기 위한 거예요. 날씬하고 멋있게 하려고 하는 게 아니에요. 거기 다 영적이 관련되어 있는 거예요, 여러분. 이 바울은 그게 너무 고민됐던 거예요. 근데 성도들은 어땠다고요? 천사로 영접하고 예수님처럼 받았다. 바울이 뭘 이야기하려고 할까요? 너희들이 처음에 은혜 받을 때는 이랬다는 거예요. 자기를 그렇게 받아줬다는 거예요. 그런데 15절을 보니까 너희의 복이 지금 어디 있냐? 이 바울의 복이라는 것은 뭐냐? 우리가 말하는 소유적인 게 아닙니다. 그렇게 은혜 가운데 나를 그렇게 해주는 너희들의 그런 정말 믿음으로 성숙한 그 은혜 가운데 살았던 그 처음의 사랑과 기쁨이 어디 갔냐는 이야기예요. 지금 거기에 대한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내가 너희에게 증언하노니 너희가 할 수만 있었더라면 너희 눈이라도 빼어 나에게 그때 주었으리라. 그렇게 바울을 대해줬단 말이에요. 그럼 이제 우리가 일반적으로 바울이 육체의 약함, 질병이 뭐였을까? 뭐 여러 가지 이야기해요. 두통이다, 간질이다, 그 다음에 안질이다, 뭐 이런 여러 가지로. 근데 이제 뒤에 나오는 걸 볼 때 이건 아무도 몰라요. 여기 기록을 안 했으니까. 무슨 질병으로 고생했는지는, 무슨 질병 때문에 기도했는지 그 내용은 안 나오니까. 일반적으로 여러 가지 이제 똑같이 봅니다. 두통도 있었을 것이고, 간질도 있었을 것이고, 그 다음에 안질도 있었을 것이다. 이렇게 봅니다. 여러 가지 이제 질병을 갖고 있었어요. 근데 오늘 15절에 보니까 신자들이 바울의 그 복음을 듣고 이들이 은혜 받았잖아요. 그리고 막 다니면서 복음을 듣는 몸이 너무 이제 고통 중에 있잖아요. 그러니까 성도들이 하나님, 제 눈이라도 빼서 바울의 눈을 고쳐주세요. 오늘 말하면은 눈알을 주고 뭡니까? 시술을 해가지고 내 하나 눈은 잃더라도 바울 사도께 내가 눈알 하나를 주고 살아도 좋겠습니다. 그렇게 기도했다는 거예요. 그런 면에서는 안질이 안 좋았다 이렇게도 볼 수 있습니다. 여러 가지 질병이 있지만 그 정도로 처음에 바울에 대한 그들의 마음이었다는 거예요. 막 그를 통해서 복음을 듣고 말씀을 들으면서 그들이 거듭나는 이 천국의 은혜를 누렸단 말이에요. 그때는 뭐든지 다. 왜냐하면 그 바울을 위해 준 걸까요? 복음을 위해 준 걸까요? 여러분들이 목회자를 대할 때 이걸 잘 여러분들이 분간을 해야 돼요. 이런 목회자들은 오늘 여기 보니까 아니 하나님이 보낸 천사 예수님처럼 환영했어요. 그럼 정말 바울이 그런 천사고 예수님과 같이 됐기 때문에 그랬을까요? 아니란 말이에요. 바울이 사역하는 그 복음을 전하는 것을 위해서 그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자기들이 그렇게 헌신하고자 한 거죠. 여러분 이거 잘 이해해야 돼요. 그래 안 하면 시험 됩니다, 여러분들이. 내가 뭐 목사님한테 이렇게 했는데 나를 배반해. 배반이 어디 있어요, 여러분? 거기서 끝나야 돼요, 여러분들이. 왜 여러분들은 목회자를 위해 기도하고 뭐 어떨 때는 밥도 사주고 여러분 옆에서 또 협력해 주잖아요. 왜 해요, 여러분? 그 목사 때문에 해요? 물론 그런 면도 있을 수 있지만 목회자가 하는 일에 동력하기 때문에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그렇게 해서 목사도 사람이잖아요. 감정적으로 서로 안 맞을 수 있어요. 뒤에는 나오면 원수라고 지금 표현하거든요. 그럴 수 있어요. 시험 될 거 하나도 없어요, 여러분. 주님의 이름으로 하면 끝나는 거예요. 또 목회자는 내가 뭐 진짜 천사 같구나. 그것도 착각이에요. 부족하지만 그래도 장로님들, 권사님들, 집사님들이 저를 위해 기도해주고 더 목회 바르게 열심히 하라고 해주는 것이. 목회자도 또 그렇게 해가지고 목에 힘주고 또 교만해가지고 그것도 문제가 되는 거예요. 아멘. 여러분 그런 정신으로 하세요. 목사가 자기 말을 안 듣는다고 삐져가지고 그 다 인간적인 생각 때문에. 바울을 위해 그렇게 했단 말이에요. 논이라도 빼준다. 근데 그 다음 보세요. 16절부터 문제예요. 그런즉 내가 너희에게 참된 말을 함으로 뭐가 됐다는 거예요? 이게 여러분 인간입니다. 인간. 저도 목회하다 보면 간혹 이런 사람 만나요. 지금까지는 저는 뭐 그런 거에 대해서 크게 뭐 흔들림은 없었는데 이제 문제가 그 사람이에요. 내가 이렇게 했는데 이렇게 나와요. 아니 저에게 한 거예요? 주님 때문에 한 거예요? 왜 여러분들 답이 없어요? 그럼 저에게 잘해 주시잖아요. 늘 감사해요. 저를 위해 물론 뭐 하는 거지만 그럼 제가 왜 있어요?
목회자로서 교회를 잘 세워나가고 하나님의 일을 잘 할 수 있도록 여러분들 밥도 사주는 거잖아요. 안 그래요? 뭐 안 사줘라니까 잘 모르는 모양이에요. 그런 거잖아요, 여러분. 뭐가 이유가 있어요, 여러분? 저나 여러분 똑같은데 잘하라고. 그럼 목회자는 또 고맙게 생각하고 열심히 하면 되는 거죠. 그런데 지금 문제가 뭔 줄 아세요? 여러분, 이거 정말 중요한 내용. 성도들 입장에서는, 목회자도 마찬가지. 16절이 너무 중요한 내용이에요. 처음에 그렇게 했는데 성도들이 이상해졌다는 내용이에요. 그걸 잃어버린 거죠. 에베소 교회 같은 경우는 뭐가 나오죠? 첫사랑을 다시 회복하라 그러잖아요. 여기 보니까 내가 너에게 참말을 함으로, 이게 다른 말로 말하면 진리를 가르침으로, 이런 뜻이에요. 좀 쉽게 표현하면 제가 이제 서두에 이야기했잖아요. 우리 이제 제자반 어제도 했고 이제 주일도 했는데 여러분 부담스러울 거예요. 근데 이제 제가 이제 반응을 물어보면 그래요. 반응을. 아니에요, 목사님, 이게 옳습니다라고 대부분 이야기를 해요. 근데 우리가 그렇게 못, 저도 그거 다 못 살아요. 그러나 바르게는 전해야 되잖아요. 근데 그게 부담이거든요. 제가 처음에 여러분들이 이야기했잖아요. 목사님이나 선교사님이나 장로님, 집사님, 권사님 똑같아요. 똑같은 사명을 가지고 똑같은 목적을 가지고 사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들이 이제 처음에 은혜 받을 때는 뭐 가능하죠. 아멘 하고 이제 할 수 있어요. 가다 좀 편안하고 잘 해결되고 문제 없으면 세상으로 빠진단 말이에요. 그러면 이제 목회자가 뭐라 그래야죠? 집사님 그동안 열심히 했으니까 세상에서 잘 즐기고 한 나이나 먹으면 오세요. 그러면 굉장히 좋아할 거예요. 자유하고. 지금 안 나온 사람 많잖아요, 교회에서도. 근데 갔어요. 제가 신방을 갔어요. 그럼 제가 뭐라 그래야죠? 바른 말을 해야죠. 쉽게 말하면 말씀을 하고 진리의 말씀으로 참된 말을 해야 돼요. 집사님 그렇게 하면 안 됩니다. 믿음 생활 그렇게 하면 안 돼요. 깨어 기도해야 됩니다. 그리고 좀 쉽게 말하면 자기 마음에 좀 어떤 경우에는 부담이 되는, 기도해야죠. 왜 그렇게 원망하고 불평하고 술이나 먹고 그렇게 다니느냐. 그럼 여러분, 술 먹는 사람은요 제일 싫어하는 게 술 먹지 말라는 거예요. 그게 진짜 자기에게 좋은 건데도 불구하고. 그래서 성도들은, 잘못된 성도들은 뭘로 어떻게 생각하느냐? 시험 들었대. 아니, 진리를 말하는데 시험 들었대. 이게 좀 갈라디아 지금 교회에 문제가 된 거예요. 참말을 하고 그들을 살리려고 진리의 말을 하는데도 불구하고 그들은 원수처럼 돌아섰다는 거예요. 참 여러분, 목회하다 보니까 참 이런 부분이 어려워요. 이 바른 말을 해줘야 되는데 하면은 삐질 것 같고, 목사님을 나를 갖다가 시험 들게 했다 그러고, 참 이게, 아니 시험 들은 사람에게 시험 들지 말라고 지금 참말을 이야기하는데 안 듣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 경우가 저도 간혹 있었어요. 원수가 됐다는 원수, 바울에 대해서. 그 왜 이렇게 됐을까? 이유가 있겠죠. 그 다음부터 나옵니다. 17절부터예요. 그들은 누구냐? 이단입니다. 이단. 오늘로 말하면 그 당시는 율법 교사들이에요. 이단들이 너희에게 대하여 열심을, 그러니까 막 여러분들이 이제 예를 들면, 내가 힘들고 어려우는데 목사님은 뭐 신방 오고 와서 도와주고 뭐 이렇게 해주진 않는데, 이단들은 자기들에게 아주 열심으로 막 그냥 좋은 말로 이해 다 해주고 받아주고 와서 밥도 사주고 막 한다는 거야. 열심을, 자기들 위해 열심을 낸다는 거예요. 그래서 열심을 낸다는 거예요. 열심을 내는데 한번 보십시오. 내는 것은 좋은 뜻이 아니라는 거예요. 이단들은 굉장히 열심히 냅니다. 그럼 보셨죠? 지금도 국민은행 앞에, 현관문 앞에서 전도하고 있습니다. 그들이 한 5명 서가지고 굉장히 열심히, 우리가 그 열심은 배우겠죠. 근데 그 열심은 좋은 뜻이 아니라는 거예요. 이게 무슨 말이냐? 그 다음 나와요. 오직 너희를 이간시켜 너희로 그들에게 대하여 열심을 내게 하려 함이라. 이간시키는 거예요. 누구와의 이간이에요? 바울하고 이간을 시키는 거예요. 바른 진리하고 이간을 시켜서 자기들의 어떤 이단적인 거 있죠. 신천지라든지 거기 빠지게 하는 거예요. 이간시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들이 정말 그들을 위해서 하는 열심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16, 18절에 보면 좋은 일에 대하여 열심으로 사모함을
받으면 내가 너희를 대하였을 뿐 아니라 언제든지 좋으니라. 진짜 좋은 일이죠. 그럼 좋은 일이 뭘까요? 복음 전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들을 바르게 세우는 거죠. 영혼 구원하는 일이고 정말 갈라디아 성도들을 바르게 세우는 열심. 이건 얼마나 좋은지 몰라요. 그래서 오늘 19절 말씀입니다. 나의 자녀들아 너희 속에 그리스도의 형상을 이루기까지 다시 너희를 위하여 해산의 수고 이 열심을 내가 내놓으라 이런 내용이에요. 자, 자녀라고 이야기했죠. 저는 이제 우리 평안교회 목사입니다. 제가 여러분들을 이제 목회를 합니다. 제 목표가 뭘까요? 물론 우리가 제자 훈련을 하니까 제자 훈련이 결국은 예수님을 본받고 사는 삶을 그러잖아요. 이야기하죠. 우리 삶이 변화되는 거잖아요. 그럼 여기에 삶은 어떤 표현으로 썼느냐? 너희 속에 그리스도의 형상이 이루어지기를 원한다는 거예요. 그걸 다른 말로 말하면 뭐예요? 예수님의 모습으로 살아가도록 하기 위해서 나는 다시 해산의 수고를 아끼지 않는다는 내용이에요. 여러분 제 자녀들이 태어났어요. 아마 부모님들 늘 고민하는 것이 어떤 자녀로 양육할 것인가. 이게 여러분 있을 거예요. 어떻게 보면 하나의 소망일 수도 있어요. 나는 우리 자녀를 이런 자녀로 그 자녀에 대한 나름대로 꿈이 있잖아요. 근데 되게 이런 보십시오. 우리 자녀를 건강하게 공부 잘하고 지혜롭게 좋은 대학 가서 앞으로 이런 인물이 됐으면 좋겠다. 여러분 그런 기도를 이제 할 거예요. 근데 여러분들 이런 기도해 보셨습니까? 우리 자녀들을 어떻게 하면 예수님의 삶을 본받고 예수님처럼 살아가게 할 것인가? 여러분 이걸 놓고 기도해 본 적 있습니까? 어제 제가 아는 사람 가서 신방 가서 기도해 주고 왔어요. 근데 그 딸이 있어요. 딸이 공부를 잘해요. 근데 회계사 시험 준비를 하고 있어요. 자기 자신 있대. 그 이제 제가 만나서 좋은 거다. 좋은 거다. 너 할 수 있어. 왜 하는 걸 알아야 돼. 그랬어요. 왜 네가 회계사가 돼야 되는지 알아야 돼. 그랬어요. 그 되는 게 중요한 게 아니야. 제가 그 뒤에 이어서 뭐라 그랬을 것 같아요. 왜 해야 되는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거다. 오늘로 말하면은 예수님의 삶을 본받기 위한 거다. 그 형상까지 우리가 살아가기 위한 거다. 여러분들은 뭘 기도해야 합니까? 그리스도 예수님을 본받는 삶을 사도록 기도하고 양육하라는 거죠. 그럼 제가 목회를 하잖아요. 제가 진짜 여러분들에게 진리를 가르친다면 여러분들을 목회하는 제 목회의 비전은 뭘까요? 여러분들이 예수님을 본받고 살아가는 거 아니겠어요? 예수님을 따르는 제자로서의 삶을 살아가게 하는 것. 이게 제가 개척을 시작한 목적이에요. 그럼 여러분 입장에서는 어떨까요? 부담스럽죠. 여러분 저도 다 살지는 못해요. 살아가려고 노력하는 거지. 그럼 여러분 우리 목표를 정확해야 되지 않을까요? 아니 여러분 그렇게 않고 우리가 어떻게 예수님을 믿는다고 하고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고 내가 하나님의 자녀라고 어떻게 말할 수 있습니까? 아니 목표가 그게 아닌데 어떻게 우리가 그렇게 고백할 수 있냔 말이에요. 그럼 하나님 더 모르시겠습니까? 여러분 바울은 이거예요. 그가 전도하고 교회를 세우고 성도들을 가르치는 목적이 이거예요. 그리스도의 형상을 너희들에게 보고 싶다는 거예요. 너희들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가 드러나게 하고 싶다는 거예요. 세상 안 믿는 사람들이 너희들을 보고 아 예수님 같구나. 나도 저분처럼 예수 믿어야 되겠다. 이게 바울의 목표라는 거예요. 그러기 위해서 나는 다시 해산의 수고를 내가 한다는 거예요. 그냥 내버려 두고 갚으려면 그만인데 또 다시 너희들을 위해서 해산의 수고를 내가 아끼지 않는다. 그리고 갈라디아서 쓴 거예요. 여러분 진짜 목회자 아닐까요? 하나님이 여러분 저를 왜 여기 세웠을까요? 야 너희들 잘 먹고 잘 살아라. 즐기고 살아라. 마음대로 살아라. 그러려고 세웠을까요? 여러분 길을 간지르고 여러분들의 귀에 달콤한 말하라고 저를 세웠을까요? 다 가짜예요 여러분. 그래서 성도들을 죽이는 거예요.
여러분 참말을 하고 진리를 말하면 원수가 될 수 있어요. 여러분 예수님께서요 복에 대한 말씀하면서 마지막 부분이 뭔 줄 아세요? 제자들에게 너희들은 의를 위해서 핍박을 당한다. 그 다음에 예수님께서 너희들은 나 때문에 예수님의 이름, 내 이름으로 말미암아 너희들 고난을 받는다는 거예요. 핍박을 받는다는 거예요. 그런데 기뻐해라. 하늘에서 너희의 상이 크다는 거예요. 누가 예수님을 따라가고 누가 이 복음의 길을, 이 진리의 길을 따라가냔 말이에요. 그래서 목회자에게 있어서는 참 이것은 고민입니다. 갈등이고. 여러분들 고생하고 힘들고 한 주간 진짜 피곤해가지고 주일날 왔는데 예수님이 회개하라 그러고 천국 지옥이 있으니까 정신 차리라 그러고 와보면 이게 정말 힘든 부분이죠. 그럼 저는 어떨까요? 말씀을 그런 저는 오늘도 마찬가지. 저도 부담이 돼요. 그러나 이게 하나님의 말씀 아닐까요? 오늘 교회가 어떻게 돼야 되고 성도들이 어떻게 살아야 될까요? 저도 해산에 수고하는 거 힘들어요. 근데 바울이 그렇게 했다면 저는 흉내라도 내야 되지 않겠나?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진리를 전하고 참말을 전하는 사람은요 원수될 각오를 해야 돼요. 그래도 전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자녀들이 그렇게 전해야 안 전해요? 그러면 자녀들이 반응이 어때요? 엄마, 아빠 잔소리 좀 그만해. 그리고 문 딱 닫아버리고 자기 방에 들어가 버려요. 원수가 돼요. 집에 들어오기 싫대요. 언제 이 집을 떠날까? 그래도 여러분 뭘 전해야 돼요? 바르게 여러분들 가르쳐야 되잖아요. 그게 부모의 마음이에요. 바울은 그런 마음을 가지고 다시 내가 해산의 수고를 하겠다는 내용이에요. 그래서 20절은요 완전히 반대되는 내용이 나와요. 내가 이제라도 너희와 함께 있어 내 언성을 높이려 하면 너희에게 대하여 의혹이 있습니다. 이 내용은 이런 거예요. 지금 제가 언성을 좀 높이죠. 내가 찾아가면 이렇게 안 되게 좀 해달라는 거예요. 애가 삐뚤어져 가지고 서울로 올라가서 공부를 하는데 막 걱정이야. 소식 들리는 게 막 카톡 보니까 이상한 것만 뜨고 막 그래서 이제 문자 보냈어. 야, 너 공부 좀 열심히 해. 친구들하고 맨날 그냥 이제 계약했다고 만나가지고 친구들 술 마시고 돌아다니고 막 공부는 안 하고 이런 소식을 들으니까 부모 속이 얼마나 상해요. 야, 내가 다시 너 해산의 수고를 해야 되냐? 다시 낳아야 되겠다. 내가 너 낳아놓고 왜 미역국을 먹었는지 모르겠다. 막 이런 거 하잖아요. 막 올라가면 막 화가 나가 올라가는데 막상 가서 보니까 그 엄마의 문자를 받고 애가 정신을 차린 거예요. 너 좀 그렇게 됐으면 좋겠다. 이런 내용이에요. 가면은 부드럽게 말할 수 있게 해달라. 지금 내가 막 이렇게 좀 안 좋은 말을 막 쏟아붓잖아요. 언성이 높잖아요. 지금. 그 예로 에베소 교회도 나왔습니다. 고린도 교회도 나왔고 좀 그렇게 됐으면 좋겠다 이거예요. 여러분 어떻게 살았으면 좋을까요? 오늘 우리 이 말씀을 생각하시면서 우리는 지금 어떻게 살고 있나? 정말 내 인생의 목표가 그리스도의 형상을 담는 데 있는가? 그분을 본받는 데 있는가? 우리 자녀들을 교육시키는데 이 자녀들이 정말 그리스도와 같이 복음을 위해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정말 주님의 그 뜻을 따라 그렇게 잘할 수 있도록 우리가 기도하고 우리가 가르치고 있는가? 여러분 그렇게 된다면 한국교회는 다시 회복됩니다. 전 세계 땅끝까지 하나님 나라 복음을 전하는 선교의 사명을 가진 이 땅에 한국교회가 될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